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이번 추석에도 고향에 갑니다. 몸으로 가지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갑니다. 왜 우리는 길을 쓰고 고향에 가는 것일까요? 거기가 그리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리움이야말로 낯선 곳을 방랑하는 자신을 살아 숨쉬도록 만드는 궁극의 실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움을 간직하며 그리움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를 역임했던 이희돈 장로가 지난 9월 3일 62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비행기 테러를 당한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이후 전 세계 한인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장로가 위암으로 소천받은 이후 SNS상의 추모 영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보면 하나같이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이 장로에게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용기를 얻은 사람, 소명을 새롭게 한 사람 등 모든 이들이 이 장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장로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장로 추모 영상의 댓글을 보며 참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킨 그리움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그리워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장로뿐 아니라 그 청년 바보 의사로 불린 안수현, 믿음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 나치에 대항했던 독일의 보네포 목사 등 이 땅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이 생전에 이뤘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순백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지녔던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명함의 뒷면입니다. 그들은 참된 헌신과 사랑, 믿음, 따뜻함, 인간다움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들은 명함의 앞면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에 생명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기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상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향의 교회, 그곳을 지키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리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박하고 가난했지만 생명의 온기가 남아있던 그 교회를 우리는 그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자건 비신자건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보면 본능적으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를 이웃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움 가득 찬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사라진 교회라니 너무나 허전하지 않은가요? 분명 그리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움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리움은 작동합니다. 아니, 그리움은 인공지능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세상이 펼쳐지면 질수록 그리움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은 인간의 최후 무기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움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무엇보다 이 땅을 넘어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그리움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명함의 앞면이 아니라 명함의 뒷면을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